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실 이전에도 베드로의 고백 이후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시고 준비하시면서 변화산에서도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서신서들보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모습,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부분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5절에서 8절은 밤에 찾아와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 선한 아버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4절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은 구하는 모습과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구하면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하기 전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을 해주고 있고 십계명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다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여 기도를 처음 배우는 사람 또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면서 따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후반부는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를 친밀한 그 관계에서 시작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그 친밀한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한없이 가까워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질서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만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운 분이시지만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함과 경외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과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밀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말하면서 나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한 것을 말하면서 그분과 우리가 또 가까운 관계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의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경외할 느껴야 할 만큼 대단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또한 능력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분과 어떤 관계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에 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실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구하라 하시면서 우리 필요를 대하여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생각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창조 때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제일 바라는 소망이신가요? 기도하는 순서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더 갈망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부터 자신의 바람과 욕망이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바랄 수 있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초점이 우리 필요에 초점이 있는 것이야. 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대로 기도하지 않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기도문을 하면서 기도 첫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야 부르고 내 마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르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의 주인이 바뀌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기본적인 모든 필요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급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양식조차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2달 반이 지나다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온 음식들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좀 다를까요? 2000년 전에 먹을 것이 중요했으니까 이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했고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정말 귀했으니 사람들이 충분히 이 기도가 필요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에 우리 집안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 내일도 먹을 것, 그 다음날도 먹을 것이 충분히 가득 차여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문은 단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초점을 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 더더욱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주님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초점을 두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부분은 물질 필요에서 영적인 필요로 눈을 돌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누굴 용서해야 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먼저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며 이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용서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죄만 용서를 바라는 마음은 영적으로 위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죄는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죄만 용서받고 싶지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또한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이 옮겨가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마음이 내 죄만 사해달라는 나의 마음에 있지 않고 먼저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다음 후에 이어지는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유혹과 시험을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야 하지만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우리는 다시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마음을 그것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구해라. 밤에 찾아오는 친구처럼 구하라. 그래야면 열릴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구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함을 다시 말하며 누가 삶의 주인이신지 다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영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고 다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만 시험에 들지 않고 그 시험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한 걸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술이 움직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과 친밀하여 하나가 되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나의 마음이 내가 바라는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도록 자신이 바라는 것을 나열하도록 기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시어 우리와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가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를 위한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앞서 보신 것 같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분명 우리 필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는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